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달목사님 나오셔서 가을의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되었죠. 코스모스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활짝 핀 코스모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다가 그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물들기에 되겠죠. 붉은 단풍을 보느라면 누구나 가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생길 겁니다. 김영주 시인은 가을을 죽어가는 여인의 화려함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나뭇잎들이 한동안은 옛 여인처럼 어여쁘게 화장하고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춤추지 않습니까? 가을 단풍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내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가을을 죽어가는 여인의 화려함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을은 화려한 여인의 계절, 죽어가는 계절이라기보다 아마 남자의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붉게 타오르는 단풍을 바라보느라면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색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느라면 남자들은 누구나 다 우수에 젖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가을이 오면은 홀로 있고 싶어 하거나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이걸 절감하고 있어요. 정말 젊을 때는 오직 목회밖에 몰랐습니다. 그때는 가족도 뒷전이고 기도와 성경 오로지 목회밖에. 여러분, TV 볼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요를 들을 시간도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 볼 틈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대중가요에 제가 전혀 문외한이 아닌 것은 그나마 신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를 탈 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들었던 노래들 때문에, 그리고 고속버스 안에서 들었던 대중가요들이 지금도 기억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두 번 들으면 아주 필이 딱 꽂혀가지고,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제 심성에 딱 맞는 노래가 저 괜찮네 하면 머릿속에 딱 거기 입력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제가 참 이상해요. 옛날에 무슨 뭐 드라마 영화 전혀 안 봤던 사람이 이제는 영화도 봐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미 봤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도 씁니다. 그리고 시집도 많이 있고요. 어떻든 그 남의 시도 보면서 좋은 언어도 제가 배우기도 하고, 게다가 이따금씩 제가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작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언제 하느냐? 주로 가을에 많이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인지라 가을에 사색을 많이 하고 홀로 산행을 하면서 스스로 우수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결의사랑 한국가곡 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윤동주 편정시를 써가지고, 평전시죠, 올 초에 다시 별 해는 밤이라는 제가 이 시집을 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작업을 언제 했느냐? 대부분 다 가을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가을 연가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시를 작곡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예술의 전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KBS TV에 녹화를 해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자막에 소강석, 목사는 아니지만 소강석 작사 작곡으로, 여러분 저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방송에 이게 나왔다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은 들을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저 가을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곤 하지요.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
제가 작곡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지금까지 부른 사람 중에 잘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토르니에 의하면 인생에도 4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기에서부터 소년기까지는 인생의 봄이지요. 동산마다 푸성기가 파릇파릇 솟아나고 나뭇가지에 연한 새싹이 아주 돋아나듯이 이제 막 인생의 새싹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왕성하고 싱싱하게 꽃피어나는 청년기는 바로 4기로 말하면 여름입니다. 여름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계절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열의 사랑과 야망으로 가득합니다. 청년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인생의 여름이 지나고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며 결실을 거두는 중년기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때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년기, 바로 이게 인생의 4계 중에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눈 덮인 겨울산을 걸어보면은 그야말로 침묵과 죽음의 시간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이별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인생의 노년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기력이 완전히 쇠하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노년기를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물질과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은 다 젊을 때 있는 거지. 솔직히 다 듣고 거동도 불편한 노인에게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다 이제 완전한 노년, 이제 여단강을 앞둔 노년들은 소망이 뭔 줄 아세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이 참 너무나 허망하고 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력도 지나갑니다. 근데 뭐만 영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을 보세요. 여름이면 모든 잡초들이 전성기를 이룹니다. 갈대나 억새풀뿐만 아니라 막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특별히 쇠떼기 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제멋대로 자라난지요. 칼처럼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짧은 팔 있고 쇠떼기 밭을 지나가보면 칼이 칼같이 돼가지고 다 팔이 막 썰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살을 베는 쇠떼기 풀도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면은 다 기력을 잃어버려 비바람에 구부러져 있거나 형편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름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청춘입니다. 청춘은 인생의 꽃이죠. 그 폭발적인 생명력과 열정은 청춘의 영광이며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야성의 질주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청년 시절, 자, 정말 백암리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아도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라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도 부동산에 눈덩이 엎드려서 눈물로 눈덩이를 녹일 정도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무슨 오리털 잠바가 있겠습니까? 파카가 있었겠습니까? 또 무슨 무스탕 코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보라가 휘날 때 바람이 온몸이 싹 들어왔어요. 무릎이 지금도 쓰리는 건 그때 쓰린 냉기가 들어가가지고, 참, 그래도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질 기미가 안 보이자 노예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야, 앞길이 인생이 창창하고 구말린데 여기서 네 인생 썩을 필요 없다. 이 동네 교회 멋져. 이 동네 안 돼. 철수해라. 철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철수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목사님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예. 제가 반드시 마을에 교회 짓고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 도전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청춘은 인생의 꽃입니다. 이야, 정말 청춘은 인생의 영광이기도 하지요. 당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불가능에 맞서서 폭풍의 질주를 무섭게 하였던 그때, 여러분, 젊었으니까 가능하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음은 인생의 여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그 무성했던 여름 잡초들이 다 지고 푸르렀던 나뭇잎과 풀잎들이 다 쓰러지고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그래요. 겨울이 오면은 다 잡초들이 다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완전 죽음의 문턱에 선 노년들은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메뚜기까지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니까.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조문객들만 거리를 왕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참 황성애터 같은 말씀이죠. 자, 전도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을이라는 게 겨울 전 그리고 여름 후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어요. 가을이 오면 모든 나무들은 자신들의 잎사귀를 아름답게 불태우거나 열매를 맺습니다. 게다가 나무건 식물이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을을 맞게 되죠. 우리는 다 계절적 가을,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들 다 중년 아닙니까?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인 가봐. 이 가요 무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 우리 인생 가을 맞았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을 맞은 영혼들이요, 가을의 영혼들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이 가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삶이 되고 가을에 영혼들이 선택해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황혼이혼을 많이, 뭔 황혼이혼을 합니까? 황혼이혼도 부족해가지고 조론이 있다는 겁니다. 조론이. 서류 도장 찍지는 말고 헤어져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젊을 때 그냥 자식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요. 그리고 중년에는 자식들 키워서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제 왼수, 아이고 이제 자식들 살만할 때 되면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한쪽에서 아이고 우리 잘 살았으니까 우리 잘 살아야지, 기왕에 길들여놓는 놈 나으니까 나는 살 것이요.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네가 좋아서 산 줄 알아? 그러면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황혼이혼을 한다니까 조론을 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조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도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좀 중년을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좀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 부부의 모델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부부입니다. 소강석이, 배정숙이. 아멘을 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네. 근데 저희 부부는요, 젊을 때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싸움을 만들어, 집사람이. 하여간 토를 달아.
뭐가 그렇게 시시콜콜 토를 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오랜만에 함께 젊을 때 같이 해외 가면 좀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김포공항 시절에 영종도 넘어오기 전에 기분 좋게 가지요. 정 권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서부터 싸워. 제가 좀 실속이 없잖아요. 집사람은 또 아주 실속이 굉장히 실속파고요. 근데 주로 집회를 가거나 선교 현장을 가면 저는 이렇게 돈을 푹푹 쓰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소풍 가서도 팍팍 쓰지. 저 같은 사람이 애끼면요 사람 죽어요. 열통 터져서. 스타일대로 살아야죠. 그냥 귀한 분들 저보다도 그냥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도전을 주고 선교사님들 보면 그냥 푹푹 빼준다고, 이게 이제 집사람에게는 가시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집회 가고 사례비 받아갖고 막 줘버려. 그냥 그러면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해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손잡으면 저리 가, 저리 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저리 가 날 내버려둬 하는 거죠. 아이 참. 근데 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싸우는 비결을 압니다. 갈 때부터 돈을 서로 나눕니다. 나눠요. 저는 조금만 갖고 집사람 뭐 많이 가지라고. 그리고 절대로 간섭하지 말자. 절대로 자네 인생은 자네 인생이고 자네 돈은 자네 돈이고 절대로 영역 주권 사상에 의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또 돌아올 때 남은 돈이 있으면 아이 그냥 가져버려. 그랬더니요, 아주 집사람이 저를 높여주고 굉장히 저를, 옛날에 우습게 알던 여자가 요즘은 저를 굉장히 귀하게, 아이고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된다고, 이런 거 조금 더 받으려고. 근데 저는요 정말 아주 감동적인 부부를 제가 정말 만났습니다. 이게 좀 정치인이라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되기는 하는데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헌법개헌 문제로 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헌법개헌위원회 동성애 이런 거 취급하는 이 파트거든요. 중요한 직임을 가지셨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좌편향적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으로 알았어요. 좌편향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그래서 옛날 국회 초창기에 가서도 아무개 의원님 말이요 동성애 한다며 그리고 내가 막 강단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되셨대요. 근데 어쨌든 뒤늦게 알았지만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집사님이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동성애 찬성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을 아낄 뿐이고 나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동성애 자체를 옹호한 분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보니까 역시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훌륭한데 역시 내무부 장관이 중요해요.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모님이 갑자기 전격성 심근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심장마비가 돼버려요. 이거 죽는 병입니다. 사모님이 심장마비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은 사모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의원님께서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대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도 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였지만 울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자신의 신념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했던지.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죽게 되자 정말 아내의 손을 잡고 응응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응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제발 내 아내만 내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만 내 품으로 돌려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응응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국회의원 정도 되면 아내가 죽으면요, 이게 사실 시집 올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혼자 사는 사람 국회의원한테 시집 안 가고 싶으세요? 다 있죠.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 안 먹고 막 밥맛 없다고 말이야. 자꾸 그냥 뭐 이 밥이 모리알가니. 당신 밥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해야 돼. 당신 죽으면 내 아직 젊은 사람이야. 나한테 시집 올 여자들 우리 집까지,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아마 줄 설 거야. 줄 설 거야. LG자이까지. 그 얘기를 우리 김문기 장님이 듣더니,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LG자입니까? 아마 수원역까지 줄 설걸요? 아무튼 그분은 사경을 내매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제발 아내를 내 품으로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참나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이런 부부도 있어. 제가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우리 마누라 아프면 그렇게 한번 울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내 사진까지 보여드릴 텐데, 그분이 바로 이인영 의원님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계신 분이고, 저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이보의 사모님.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필이 꽂혔으면 이래 사진까지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분들 다 좀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병들어도 아이고 저 왼수 썩을 놈 에이 하지 마시고, 주여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내 품으로만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상 쓴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단 중년에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좀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살아야죠. 다 우리 미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살아야죠. 두 번째, 이제 점점 내용이 깊어가야죠.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죠. 아니 맨날 사랑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중년 때뿐만 아니라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갚아갔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노인이 되어봐요.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어. 뭐 좀 사람이 힘이 있을 때 해외여행도 가는 거지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무 힘도 없고 낙도 없으면요, 찬양 부르고 싶어도 못 부릅니다. 그냥 겨우 그냥 아들이 또 이제 누가 와서 목사님 설교 틀어주면,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병상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 테이프를, 서목사 설교 테이프를 딱 틀어주면 정신이 없다가도 눈을 떠요. 참 그래서 이 목회 보람을 느껴요. 자, 이게 참 설교에 생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또 서목사가 설교 중에 가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이렇게 몇 번 치다가 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특별히 중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20, 30대 우리 청년들 좀 있습니까? 다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젊은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놀고 싶지요. 놀고 싶어. 그래서 성경도 청년의 때는 뭐 그냥 놀고 싶을 때 놀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 봐요. 자,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청년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우리말로 말하면 야, 뭐 영화 보고 싶을 때 보라 이거요. 그리고 뭐 마음에 맞는 이성이 있으면 결혼한 사람 빼놓고, 청년들 아직 그 짝이 없는 사람은 프로포즈를 하는 거요. 후 하면서 내가 좋아한다 이거요. 한번 이 얘기 좀 하고 한번 서로 맞춰보자 이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분명한 것은 이런 때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찰나. 우리 장로님들 다 대부분 다 연세가 지긋하잖아요. 그때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찰나야 찰나. 금방 인생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을 맞아버리면 그때는 권고하고 아무나기 없고 힘이 없고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을 때 하나님을 섬겨라. 노는 것도 중요하고 뭐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구나요, 우리가 노년을 거쳐서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젊을 때 맨날 연애나 하고 맨날 영화나 보고 그랬는가 안 했는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인생을 즐기는 건 네가 선택이요, 젊은 날이 좋은 건 사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고는, 저도 어느새 중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야, 이제 나도 쓰러질까, 나도 잘못되면 나도 넘어질 텐데, 아이고 건강관리 잘해야지, 좀 쉬어야지. 그런데 우선 당면 과제가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온몸을 불사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 인생의 완전 노년기를 맞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촛불이라는 시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시한부 촛불로 제가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작곡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전당에서 발표가 되고 KBS 방송으로 나갔어요. 이 노래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재단에서 내가 타오르는 촛불이 되겠다고 하는, 제가 밤을 새우며 작곡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시작부터 참 애절하지요. 우리 박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처음에 가까이 했으면 좋았는데, 다야만 빛이 되고
되고 애절하지 않아요? 세 번째, 부지런히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저는 여러분 촌놈입니다. 아직도. 이게 뭐 태어난 시골이 그러니까. 촌놈이기 때문에 삶이 목가적이고 전원적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산에서 밤 따거나 감 따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밤 주우면 그렇게 좋습니다. 내가 밤 살 돈이 없어서 밤 죽겠습니까? 모란 시장에 가면 밤양 니아가로 사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기도원에 가서 밤 주우면 그렇게 행복해요. 좋아요. 어린애 같고.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대밭에는 얼음나무도 있었어요. 조그만 야산만 가도 정금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20년째 못 갑니다. 가을에 고향 가서 정금 따먹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바빠서 못 가. 근데 저희 기도원에 다래나무도 있고 머루나무도 있는데 어떤 다래나무는 덩굴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바보 같은 나무는요 열매 하나를 안 맺어요. 저런 내가 보면서 무시합니다. 대라이 네가 다래나무냐 이 대라이 다래 새끼야. 열매 하나도 안 맺어요. 뭐 지가 숫다래에 뭐야 도대체. 저만 그런 게 우리 예수님도요 얼마나 배고프고 시장하셨는지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하나도 없네.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가을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관상스러워서 배기만 좋게 아주 그냥 머리 번지르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광고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 뭔 열매가 있겠습니까? 전도 한 명도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 다 심판을 하세요.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전도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가을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단 한 번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예? 우리 배장용 장로님 내가 생각이 나네요. 과연 전도를 얼마나, 우리 이주택 장로님 전도를 얼마나 권용관 장로님 전도는 얼마나 얌전하게만 하지. 얌전하게만 하지. 예. 가서 타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타방 아가씨라도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해달라. 우리 손성경 권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서 돈 좀 더 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이소.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열매 못 맺는 나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연세가 혹시 70 넘으시고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영혼구원 한 번도 못한 분 계십니까? 열매 맺어야죠. 우리 여러분 쫙 시골에 가셔서요 보면은요 그 마당에 감이 있는데 저 정읍 내장산에 가면 와 감이 그냥 주렁주렁 그거 보면 얼마나 그거 좀 따먹고 싶은데 조금 키가 적어가지고 안 다요. 난 돈 주고 좀 따먹고 싶어. 너무 보기가 좋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성대 수술을 할 때 성대 수술을 앞두고 참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놈의 비후성 심근증 이거 별거 없었는데 하도 겁주는 바람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저녁에 수면제 먹고 잤고 이른 아침에 싸늘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망감이 교차하는 거요. 마치 제가 죽음의 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잠시 착각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나 영화도 안 봤지만 뭔 영화인지 다 알거든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직은 여름입니다. 저기 맑고 푸른 강이 풀잎처럼 누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야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을이 오면 제가 그 열매 뿌렸던 열매를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눈물로 거두어서 그 열매를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내 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들녘에 풍요를 나르던 가인들의 노래도 멈출 것이며 저문 광야에 찬소리가 내리며 그리고 나면 호련히 고요한 정적이 저의 삶을 덮어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겨울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저 순백의 설원을 지나 겨울강 너머에 있는 마지막 황홀한 요단강을 건너 안식과 영원한 평온이 넘치는 당신의 나라로 그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니 예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아무 낙이 없고 곤고한 겨울을 맞게 될 거요. 그리고 그 겨울 맞으면 우리도 싸늘한 저 계절의 강, 겨울강을 건너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을 찌그시 감은 사람, 오늘 저녁에 죽으려고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을 맞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을의 영혼들이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전도의 열매, 특별히 아름다운 가을에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을의 영혼을 위한 말씀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전도의 열매 많이 맺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9교구 신미옥 집사입니다. 먼저 급성 뇌종양 수술로 오른쪽 머리가 함몰되고 사고로 인해 온몸에 철심이 박혀있는 불편한 몸이지만 이 육신으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0년 4월 저는 급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오른쪽 우내 혈관에는 지름 4.1cm, 3.3cm, 2.9cm 크기의 종양 3개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제게 남은 생은 3개월. 수술의 성공률은 50%로 수술을 한다 해도 수술 중에 죽거나 혹은 시신경, 청신경, 척추신경 마비 등으로 장님이나 벙어리 혹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사형 선고를 듣고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을 확인하고 통증이 올 때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돈, 권력, 물질의 부를 쫓아 하나님을 등졌던 제 삶이 후회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다 내 능력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전한 11조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면서 명품 구두와 가방, 옷 등에 목을 메었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들었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난 아직 죽지 않았잖아. 나를 살리시는 것은 더 쉬울 거야. 저는 당장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락동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학원에 광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백에 사는 동생의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용광로가 되어 살과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고 많은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병원 수술비 일부를 감사헌금을 하면서 2가지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건 주의 성수와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자마자 나를 위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 용인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의 부축을 받고 철야 예배에 참석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세대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세대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30여 년 전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제게 직접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소름 끼칠 정도로 감사해서 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절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세대교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지도상에서나 알았던 용인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년 만에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제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세대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루하루의 삶에 행복과 감사함으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전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2년 연속 전도 우수자의 영예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늘 외치시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앞으로도 작정한 6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제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 간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